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길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433면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람을 보내어 그의 빛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10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례 강구가 있습니다. 5-2구역에 김대중 집사 부친 그리고 김정현 집사 시모인 오인선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상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서 이야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 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슬픔을 멈추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미 한 왕을 보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기도 전부터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셨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나를 위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내가 제사를 하러 왔다라고 둘러대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함께 하자고 이 제사에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압을 보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이 사무엘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무엘이 생각을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외모와 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 사울의 외모와 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을 당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외모와 키가 준수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장자를 보고 사무엘이 반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무엘상 15장 23절과 또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셨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장남이 거절된 것처럼 나머지 이새의 두 아들들인 이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인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별로 언급이 없이 그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이죠. 또한 이 아비나답과 삼마 말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이 이들이 전부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인 다윗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도착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을 입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충분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아직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기 이전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그런 자격을 아직 입증해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새의 집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잘것없던 인물이었죠. 양이나 치는 이 목동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외모도 훌륭하고 키도 컸고 그가 왕으로 선택되기에 충분한 외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를 택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다윗을 택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고 엄청나게 커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그 원인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늘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엘리압보다 혹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적어도 사울은 그런 잘못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윗 안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다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는 이미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왕위를 박탈당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래 처음부터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은 언제나 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별로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자격이 없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자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며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가졌던 어떠한 재능, 그가 가졌던 어떠한 성품, 그 자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할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원인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다윗,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원인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상 그리고 믿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또 건강에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